여기서 새 힘이란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힘입니다. 새 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다. 우리가 이런 힘이 있어야 영적인 싸움에도 승리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흑암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죠. 그리고 여기서 새 힘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 주시는 힘이 있어야만 우리가 늘 승리하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늘 승리할 수가 없죠. 수시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분은 옛날에 받은 응답을 자꾸 얘기하는데 뭐 그것도 나쁠 건 없는데 지금 다 지나가 버린 거 아닙니까? 지금 응답을 받고 지금 하나님 주시는 힘을 내가 갖고 있어야지, 예전에 힘이 있는 거 지금 아무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늘 이길 수가 있는 거거든요. 승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내가 아무리 그 힘이 있었다 할지라도 지금 힘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과거에 힘이 없었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하나님 주시는 큰 힘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승리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어떤 능력, 사람의 힘이 아니고, 유 목사님 말씀하잖아요. 25시 응답. 그게 바로 하나님 주시는 힘이거든요. 그런 힘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늘 하나님 주시는 여러분이 그 힘을 가지고 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야 여러분이 학업에도 성공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신자들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아마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을걸? 그러니 어떻게 경쟁이 되냐고. 수단 방법으로 안 가려요. 불신자들은요. 기분 나쁘면 또 사람을 죽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게임이 안 되지. 우리가 기분 나쁘다고 막 사람을 죽이고 피해를 주고 우리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정상적으로 경쟁을 해야 되는데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야 돼요.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이런 힘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새 힘을 얻는 비결에 대해서 여러분 제대로 이해를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이런 힘을 얻게 되길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이런 힘을 얻을 수 있겠냐? 첫째, 무엇보다 여호와를 앙망해야 되겠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겠다 그랬거든요. 31절에 보니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힘을 주실 것이다. 이 비행기가 뜰 때 굉장한 힘이 필요하거든요. 독수리가 워낙 날개가 크고 워낙 그 덩치가 크기 때문에 이게 한번 솟아오르려면 굉장한 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연료가 이렇게 이륙할 때 굉장한 연료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굉장한 그런 힘을 언제 주시느냐? 여호와를 앙망할 때. 여기서 앙망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잘 아시잖아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 그랬거든요. 언제 성령이 역사해요? 기도할 때. 저는
지금 제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면서 이번 한 주간을 되돌아보면서 기도를 많이 하지 못했음을 또 후회하고 또 나왔어요. 기도 안 한 건 아닌데 누구보다도 많이 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계속 소통해야 되는데 그거 하지 못한 게 또 마음에 걸리는 거 있죠. 안 한 건 아닙니다. 근데 누구보다도 많이 하나님과 소통했었어야 되는데 늘 후회해, 늘. 기도 전혀 안 했는데도 전혀 부담이 없다. 그건 좀 이상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은 굉장한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주는 그런 힘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집중할 때, 요즘에 집중 훈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말을 많이 쓰는데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집중할 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께 오직 할 때, 오직 그리스도께 우리가 올인할 때 이런 굉장한 힘이 생깁니다. 집중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 했죠? 집착을 버려라 그래요. 집중한다, 좀 막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집착을 버려라. 사람마다 다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거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 랩런트들 그런 거 많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게임에 집착한 사람, 친구에 집착한 사람, 또 막 이성에 집착한 사람, 다른 데 집착해가지고 예배를 놓치고 또 그리스도께 집중하지 못한다면 그걸 내려놔야 되거든요. 그런 싸움을 하셔야 됩니다. 집착을 버린다. 집중이 뭐라고요? 집착을 버리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앙망한다는 말은 삼오늘을 하는 것이 삼오늘. 동영상을 들으면서 삼오늘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이 생기는지 몰라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즐겁습니까? 삼오를 하는 시간이? 즐거워요? 즐거우셔야 돼요. 그 자체가 기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예배를 즐거워하고 말씀 듣는 게 즐겁고 그래야지 부담스럽고 답답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주야로 삼원을 하는 사람,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이게 집중하는 사람이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틀림없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런 굉장한 그런 힘이 여러분에게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힘이 있어야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불신자하고 그래야 그들을 능가할 수 있지. 그냥은 경쟁이 안 된다니까 우리가. 자, 그렇다면 이게 또 안 맞네. 그렇다면 우리가 여호와를 앙망할 때 굉장한 이런 힘이 생기는데 세 가지를 반드시 알고 여러분이 삼원을 하시고 또 집중하시고 기도할 때 이런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세 가지를 반드시 알고 하셔야 돼요. 그 세 가지가 뭐냐? 여기 27절에 보니까 내가 어떤 신분인지를 알고 여호와를 앙망하셔야 돼요. 여기 27절에 보니까 오늘 이사야 40장 20절에 보니까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왜? 이스라엘아 그러면 될 건데 야곱아 이스라엘아라고 하나님 말씀했을까요? 네 신분을 알으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야곱이었지만 이제는 이스라엘.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완전 복종한, 하나님의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신분이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어떤 신분이라고요? 하나님의 백성,
예전에는 야곱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이스라엘이에요. 전도 제자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신분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호수아서 5장에 보니까 여리고성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제히 할례를 행했다고 그랬잖아요. 무기를 준비하고 아니면 전쟁 준비를 해야 되는데 할례를 행했다고 그랬어요. 난지 8일 된 남자아이부터 모든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 할례를 행했으면 남자들이 한 2, 3일 동안 꼼짝 못하는 겁니다. 할례가 뭐라고? 호경수술. 모르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러면 꼼짝 못하는 거예요. 전쟁은 누가 하는 겁니까? 남자들이 해야 되는데 남자들이 전부 할례를 행하고 들어넣어 있으니 그때 여리고성에 있는 군사들이 쳐들어오면 다 몰살당하는 거예요. 근데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그 위험천만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했을까요? 여러분, 할례를 행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파가지고 들어 넣어 있을 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리고성을 치기 시작했어요. 할례가 뭐길래요? 너는 내 거라는 징표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다. 이 확신 갖는 순간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사단의 세력을 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니까. 우리가 좀 실수가 많고 우리가 모자란 거, 우리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이스라엘아, 야곱아 이스라엘아 그랬잖아요. 그 네 신분을 알아라 그 말. 우리는 죄와 사단과 지옥의 저주 아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자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아멘.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라 그 말이에요. 그냥 기도할 게 아니고 여러분이 사모를 하시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하시란 말이지. 내가 무슨 면목으로 기도합니까? 그런 분이 있대. 체면 차리면 은혜 못 받아. 우리는 얼굴에 철판 깔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실수하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우리가 완전하면 그리스도가 뭐가 필요합니까? 그렇잖아요. 양 목장님이 아멘 크게 하시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어마어마한 축복과 권세가 이미 여러분에게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신분이 바뀌어요. 로마서 8장 15절 17절 우리는 무서워하는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느니라. 성령은 양자 영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상속자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상속받을 신분이 된 거예요. 법정 용어로 후사라고 그러죠. 후사. 상속인.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느니라. 마귀의 자식이었는데 양자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니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상속받을 권리가 우리에게 생긴 것입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 같이 좀 읽어보면 좋겠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아니, 독생자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이 뭐가 아까워서 우리에게 안 주시겠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축복이 여러분에게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33절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이 먹이시지 않냐. 여러분, 새가 애쓰고 힘쓰고 농사 짓는 거 봤어요? 근데 새가 먹고 살잖아요. 드레핀 백합화를 봐라. 솔로몬이 그렇게 영화를 누렸지만 저 백합화를 따라갈 수 있겠냐? 저렇게 아름다울 수 있냐? 저것도 누가 매주지도 않고 풀도 뽑아주지 않았는데 저렇게 아름다운 꽃을 피우지 않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겠냐? 들에 있는 들풀도 하나님 먹이신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책임지시지 않겠냐? 하나님의 자녀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면 모든 것을 더하시지 않겠냐? 아멘. 우리가 그런 신분이에요. 아니, 새도 먹이시는데 우리가 새보다 못해? 예? 새보다 못하냐고.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여호와를 앙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기도하지 말고. 오늘 여기 보니까 야곱아 이스라엘아 그랬죠. 야곱이란 말은 교활하다, 속임수에 능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스라엘은 이게 하나님을 이긴 자라는 뜻인데 완전 야복강에서 하나님 앞에 항복했죠. 이 야곱이. 그랬을 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받은 것입니다. 완전 하나님 앞에 복종한 자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로마서 6장 6절 우리는 십자가에 죽었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고 의의 종이요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그랬어요. 우리는 십자가에 죽어서 이제 새롭게 창조된 하나님의 종들이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옛날 내가 아니에요. 죄의 종로로 타던 내가 아니라니까. 아니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제 내 안에 사는 분은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내가 아니고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었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어제 산업선교 메시지 나왔죠. 우리는 죽은 자예요. 내 안에 살아계신 분은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완벽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염려할 거 없다. 완전 그리스도께서 살아서 여러분을 책임지시고 여러분 대신해서 삶을 살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염려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염려할 신분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오늘 또 찬양 또 선곡을 너무 잘해서 또 오늘 보니까 겸손 뭐 주장하지 말고 우리는 주장할 것도 없고 기분 나쁠 것도 없고 자 우리가 이런 신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제부터 기도하시고 그리스도께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굉장한 힘이 생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나를 알고 이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28절 29절에 보니까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너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창조주시고 또 뭐라고 말씀했어요? 피곤치 아니하시고 또 곤비치 아니하시고. 그렇죠. 하나님이 곤비하실 리가 있습니까? 그리고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명철. 우리는 지식에 한계가 있잖아요. 지혜에 한계가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한이 없으시다. 그리고 무엇보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뭐를 주신다고요? 힘을 주신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너희가 듣지 못했냐? 알지 못하느냐?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아시는 분이시다. 여기 27절을 같이 읽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아멘. 어찌하여 내 길을 알지 못하고 어찌하여 내 원통함을 알지 못한다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는 길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를 정확하게 인도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원통함을 다 아신다는 거죠. 우리의 사정을. 아멘. 피곤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동남아에 가면 동남아의 신들은 전부 피곤해서 들어 누워 있어요. 조각을 보니까 배가 나와가지고 전부 비만이라 다 들어 누워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피곤치 아니하시고 곤비치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 그랬어요. 아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기도해야지. 하나님 누군지도 모르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냐고요. 여러분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뭐 중요한 부탁을 할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공항 같은 데서 무슨 물건 누가 잠깐 좀 일 좀 하고 올 테니까 물건 좀 이거 좀 맡아주세요. 맡기거들랑 절대로 욕을 먹어도 괜찮으니까 맡지 마세요. 그 속에 마약 있으면 여러분 마약 사범으로 걸려요. 중국 같은 데서는 사형당해요. 남의 물건 절대로 봐주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앞으로 많이 나가실 거니까 참고하시라고. 참고. 세계복음 할 거니까. 아멘 안 하네. 나갈 확률이 없나 보지. 그래서 이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라. 우리의 가는 길을 다 알고요. 우리 사정을 다 아니까 의심하지 마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고 우리 머리털 하나하나까지도 숫자를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데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 때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 제대로 알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오늘 약속하신 이런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라니까. 그리스도 모르면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러면 진정한 기도가 될 수 없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첫째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길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누리는 유일한 길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모르면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하나님의 비밀이 다 감춰져 있느니라. 그러므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은 아는데 예수님 잘 모르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여호와 증인은 예수님을 피조물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모르는 거죠. 여호와 증인은. 그러므로 여호와를 몰라요. 말이 여호와 증인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야 하나님을 만나고 제대로 알아야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제대로 예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누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축복을 가로막는 사단을 꺾는 유일한 길이에요. 다른 길이 없어요. 사단을 꺾는 유일한 길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깊이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고 이제 제대로 하나님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내가 어떤 신분인지를 알아야 되고, 두 번째로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여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0절을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갑자기 왜 이런 말씀을 여기 넣었을까요? 여러분, 소년은 피곤하지 않습니다. 소년은 곤비하지 않습니다. 소년은 막 열심히 뛰어다닙니다. 우리 렘넌트를 보세요. 신나게 뛰어다닙니다. 코피를 흘리면서도 뛰어다닙니다. 땀을 막 흘려가면서 뛰어다녀요. 그게 정상이라. 우리 어린 렘넌트들이 가만히 앉아있다 어디 아픈 거야 그거. 뛰어다녀야 되지만, 그러나 예배 시간에는 예배 드려야지. 근데 너무 예배를 잘 드려요. 나 깜짝 놀랐어요. 지금 보세요. 지금 렘넌트들이 조용히 앉아서 엄마 아빠랑 예배 드리잖아요. 이야, 참 놀라운 일이다. 엄마 아빠는 쬐기 힘들겠지만 참 이제 굉장한 여기서 아마 렘넌트들이 아마 나올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 우리 자신의 한계를 알아야 돼. 인간의 연약함, 인생의 연약함, 한계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나의 한계를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모자란 인간인지 그걸 알고 나가야 돼요. 그리스도 앞에서는 모든 인간이 도토리 키재기에 다 똑같아요. 높은 데서 비행기 타고 가다가 밑을 내려보세요. 빌딩이든 뭐 집이 다 똑같잖아요. 밑으로 내려와야 뭐 높고 낮고가 있지. 하나님 모실 때는 다 그놈이라. 알겠습니까? 잘난 인생 없어요. 그리스도 없이는 다 무가치한 인생들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나를 자학하고 나를 깎아내리란 말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우리가 자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 은혜 주시고 힘 주실 거 아닙니까? 기도하면서도 엉거니 잘난 척하고 말이지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네가 해봐. 그러면 네가 해봐.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함. 장정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뭐 이런 태백장사인가 한라장사 이런 사람 1등한 사람 여러분이 싹 달려들어갖고 넘어뜨리려고 해도 안 넘어져요. 딱 버티고 있으면. 어제 어떤 분한테 전화를 했더니 그렇게 안 받아. 그래서 그 식구한 전화를 해갖고 왜 전화를 안 받냐 했더니 최영만이 뭐 하는 거 보고 있다네 지금. 정신 없어갖고 지금 전화 받을 생각도 못하는데 참나. 최영만이 같은 사람 딱 버티고 있으면 여러분 몇 명이 달려들어서 넘어뜨리려도 안 넘어질걸? 장정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장정도 넘어진다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한계. 우리의 무능력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어제 메시지에 나왔죠.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11장 여기에 다 빠져 있어요. 인간은요. 우리도 수시로 여기에 빠집니다. 나밖에 몰라요. 돈밖에 모르고 성공밖에 몰라. 내 중심이고 물질 중심이고 성공 중심. 이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이게 배우의 흑암 역사거든요. 우리는 끊임없이 여기 빠져 안 빠져야? 안 빠지는구나. 빠지잖아요. 나 중심. 내가 조금만 피해를 봐보세요. 자존심 좀 두고만 건드려 보세요. 가만히 있습니까? 우리는 출애굽을 하고 출자를 해야 되는데 출애굽을 했는데 출자가 안 돼. 나를 비롯해서. 이게 우리의 한계인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 아닌 것으로 뭐 돼 있어요? 각인돼 있어요.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니까. 그러니 우리는
체질이 나올 수밖에 없고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 아닌 열매. 이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렘넌트를 제대로 우리는 세워야 돼요. 어릴 때부터 복음 집어넣어야 돼요.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독일에서 그 이제 광부로 그 64년도에 간 분들이 있잖아요. 60년도에 간 분들. 이분들이 연세가 많아가지고 막 치매가 오고 지금 이제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데 독일 의사들이 치료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 몇십 년을 살았던 분들이 치매가 오니까 한국말을 자꾸 한다는 거예요. 한국말을. 그렇게 능통하게 독일말 하던 사람들이 치매가 오니까 한국말로 나 도와줘. 뭐 우리 애들 막 자꾸 그러니까 독일 의사가 어떻게 손을 못 대니까 한국 의사들이 들어와서 치료를 한다는 말 엊그저께 신문에 났잖아요. 그거세요. 그게 얼마나 아니 한평생 거기서 살았는데 치매 오니까 한국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잠재의식 무의 속에 복음 아닌 게 들어가 있어요. 불신앙이 들어가 있다고. 그게 수시로 나와요. 나도 모르게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무너뜨리는 거. 이게 우리의 한계라고. 무엇보다도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 은혜고 사도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 중 은혜고 중직자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 중 은혜라는 겁니다. 아멘. 여기까지 내가 살아온 것도 하나님 은혜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라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단 1초도 살 수 없어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우리 은혜를 망각하고 또 내가 하려고 하다 또 한계를 만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 축복하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이 은혜를 망각하는 거, 내 힘으로 내가 살아온 것처럼 생각하는 거, 이게 한계 중 한계라니까. 우리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1초도 살 수 없는 그런 인생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런 힘을 주시는 겁니다.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세계를 정복하고 현장 살릴 그런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늘 주실 거예요. 늘. 이런 자에게 하나님은 힘을 늘 주신다니까. 이렇지 않으면 한때 힘 있다가 맨날 힘 빠져 살아요. 자, 결론입니다. 결론. 결론 쓸 자리가 없네. 결론. 첫째, 여러분이 이런 새 힘을 얻을 때 어떤 한계도 넘어설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한계도 넘어설 수 있단 말이에요.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형통케 되었다. 감옥도 문제가 안 됐어요. 노예가 문제 안 됐다니까. 모든 일이 잘 풀렸단 말이 아니라 그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됐다 그 말이에요. 외양간에 소가 없고 곡식이 없고 소출이 없어도 하박국 선지자는 즐거워한다고 그랬어요. 바울은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가난해도 괜찮고 부자 돼도 괜찮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느니라. 한계를 넘어선 사람들의 고백이. 우린 늘 한계에 묶여가지고 내 코가 석자라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우리는 이런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우리는 모든 한계를 뛰어넘고 자유하고 형통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을 살릴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모든 현장에서 우리가 성공할 수가 있다, 승리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학업 현장,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우리가 아무리 안 좋은 현장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일 아침 저희들을 이 복된 자리로 불러 모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영원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언약으로 굳게 붙잡고 나의 신분을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알고 여호와를 앙망하며 엎드리는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을 가지고 세상을 살리며 나를 살리며 이제 하나님 원하시는 소원을 이루는 어떤 현장에서도 한계를 뛰어넘는 주의 종들이 렘넌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